오늘은 가림막을 설치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면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때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을 헤아리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있는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칸막이 앞에 두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새 장에 갇혀 있는 새 같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네, 저는 안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 행복의 길 간증은 최영일 목자가 해주시고 또 대표기도도 최영일 목자가 합니다. 1, 2부에 걸쳐서 오늘 최영일 목자의 날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 모임 조별로 있겠고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 기말고사 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관계 전도자 온라인 세미나는 5월 13일부터 신청받고요. 평시도 세미나는 화성조암교회에서 하는데 5월 28일부터 하는 거 어제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는 올렸지만은 왜냐하면 온라인 1박 체험이 있는데 한 2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셔야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부산에 있는 안성철형 제가 가면 몰라도 송도의 교제 95자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5월 17일, 18일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가정교회가 연합으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 실어 놨습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영일 형제가 나와서 행복의 길을 통한 은혜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 최영일입니다. 벌써 4번째 간증입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로 2번째 참여자와 8과 감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난히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던 2, 3, 4월을 보냈습니다. AS를 간 작업자가 이거는 사용하시다 고장이 난 것 같다는 이야기에 그 주인분이 격분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며 잔금을 주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현장에서는 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옆구리가 아프다면서 찾아와서 산재를 요구하는 작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내내 매일 현장에 와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지적하고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새로 해달라는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1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연속해서 경험하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계속하면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생각과 행동의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이 말은 그런 나를 알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변화를 통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전할 수 있고 VIP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것 이외에 좀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참여자와 7과 용서하기를 진행하며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갈등이 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수치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또 다른 이 사람은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구나. 또 다른 사람은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은 생기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져 갔고 미움과 분노보다는 지나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여자와 매과를 진행하며 이런 부분은 평생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의 원인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게 하시고 보다 넓어진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은 부담이었던 다른 참여자를 찾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참여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의 변화는 감사고 당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화 과정이잖아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근데 옛날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옛날에는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밥상머리에서나 혹은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뒤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앞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자식에게도 하기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 힘들고 스스로가 훈련을 받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되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성화되어져 가는 훈련,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인격의 훈련이 성화의 훈련인데 그러한 것들이 참 힘든 현대 생활입니다. 이런 속에서 행복의 길은 오늘 영일 형제가 간증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는 정말 복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니까 첫째는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고 알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올 한 해 행복의 길에 우리 70% 이상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성도의 삶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인쇄된 주보에는 요한일서 5장으로 나와 있고 밴드에는 요한일서 1장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보영목녀님 정말 오랜만에 본당에서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이어서 최영일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안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각종 알러지가 생겨납니다. 불안과 불만이 아닌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벽 기도로, 수요 기도회로, 주일 예배로,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으로, 개인의 경건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나는 죽었습니다를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좋은 대로 생활하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결정의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돌교회 모든 가정들이 영적인 안식처와 충전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의 수고를 헤아리고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아버지,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의 삶을 통해 섬김과 믿음을 배우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가림막을 설치하느라고 우리 송영기 형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배당에 오셔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 괜찮으십니까? 저는 안 괜찮습니다. 상당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저께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부모들도 있을 테고 힘들어하는 부모님도 계실 테고 안 계셔서 아쉬운 성도들도 있을 테고 계신데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얘기를 저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맞다고 봅니다. 연어가 그렇다고 하죠. 모성어라고 새끼를 낳고 부화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부화가 되면 새끼들이 먹이가 되면서 죽어간다. 연어는 그렇다고 그러고 엄마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죠. 가물치는 다르다고 합니다. 가물치는 새끼가 부화되어지면 어미가 며칠 동안 혼절을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 그래서 새끼들이 부화된 새끼들이 엄마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가 먹이가 된대요. 한 10%만 살아남는데도 굉장히 워낙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살고 죽는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부모님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떻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면서
하루하루 사는 법을 터득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인데요,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말이죠. 즐겁게 살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러는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서로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기쁨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그런 삶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절히 바라고 살고 싶어 합니다. 요한 사도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장지현 목자가 대표와의 만남은 포기하고 그 대표와의 만남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운 관계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장악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영역에서는 먹는 거나 노는 거나 쉬는 거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속에서는 내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런 원함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일까요?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서 그렇다. 좀 더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진단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기쁘냐면 사람들과 사귈 때입니다. 사귐 속에 있을 때 기쁘지. 물론 혼자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처음 사귀는 이성의 설레임, 부부관계가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의 기쁨, 친구와의 만남 속에 그 사귐 속에서 얻는 기쁨,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바 목장의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참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또 병들고 이러시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죽는 게 낫지 않나? 삶의 의욕이나 보람이나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들이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달라지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죄송했습니다. 좀 더 자주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함께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귐 속에서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있다는 게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귐이 있다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쓰는 것, 장소에 같이 있는 것, 이런 게 사귐입니다.
그런 것 같죠? 돈을 같이 쓰는 물질의 공유. 거기서 이제 마음이 공유되어질 때 참된 사귐을 통하여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장소, 물질, 마음들이 공유되어지면서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거기에 아무런 저항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쪽이 사랑이죠. 그런 것이 사귐이 아닌가. 서로의 사귐보다 혼자 독점하려는 성향이 늘어나는 오늘 시대 아닙니까? 시간도 공간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을 더 즐기는 풍조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심지어 결혼 상담을 하는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해도 따로따로 지내는 것을 더 편해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서 신혼집에서부터 침대를 2개를, 부부관계는 언제 하노? 그랬더니 생각날 때 하는데 안 하는 부부가 많다. 많다기보다 늘어난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 섬김이 전제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힘들죠. 그러니까 혼자 만족하고 혼자 쾌락을 즐기고 혼자 재미를 즐기는데 익숙한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같이 지내는 결혼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따로따로 즐기고 따로따로 생활하고 따로따로 만족하고 하는 관계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되고 상대방의 배필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일들은 점점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를 통한 사귐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제의 폭도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작은 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나에 머물다가 보니까 그래서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못하게 되면 마음과 정신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육체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은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귐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사귀면서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자아가 점점 크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큰 자아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고 내가 우리가 되어져서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마음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서 재미지게 되고 즐겁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지고 신나니까 기쁨의 연속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동 소유하는 것이라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용납이 잘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친구는 옆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를 넘어 친구가 되는 것이 사귐입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소원을 알아주는 것. 가장 좋은 친구는 그저 말 안 하고 옆에 있어도 통하는 거죠. 우리 아내하고는 말 안 해도 느낌적 느낌으로 알아지고 배려하고, 친구끼리 식구끼리 말 안 해도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뭐 속을 모르겠다. 여러분, 좀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놈 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 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그것을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풀어주시려고 하니까 이게 깊은 사귐 속에 머무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사귐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귐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나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것은 신나는 거예요. 생활관에 신난데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를 지르는 걸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재미있고 흥분되고 신나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짜릿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 속에서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 오늘 1절부터 쭉 생명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 나오는데 그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어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샘솟는 기쁨과 차고 넘치는 기쁨이 다 당도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그 영생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것을 영생이 내게 주어졌다고 확신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때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장해 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셨다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면 관계가 잘 됩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귐이 안 됩니다. 진정한 만남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성체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지는 거예요.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일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르게 한 번 더 이해하면 영생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데서 오는 기쁨, 그 좋음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기뻐하며 좋아해야 세상을 사는 이 세상살이가 좋아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락간에 고생스럽든 즐겁든 세상살이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고난도 쓰시고 즐거움도 쓰시고 좋은 일도 쓰시고 나쁜 일도 쓰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좋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하기를 샘솟듯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한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쁘고 재미있게 사십니까? 좀 살다 보면 늘 턱턱 벽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항상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쁘고 뭐 이럴 소원이 성취되어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금세 달라지죠. 어제 분명히 꽃을 받을 때는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러기에 삶의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소원이 성취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만 가능한데 이걸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공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서신을 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축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서도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계실 때만 참된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라면 화면상에 있던 이 자리에 있던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삶의 재미가 없으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지를 않고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은 없고 어쩌다가 자극받으면 기쁘고 월급이 들어오면 기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사신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사귐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사귀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그날이 그날인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안 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이 깊이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분들은 사귐이 생기고
사귐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나게 그 사귐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얘기를 더 하자면 이런 사귐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마다 내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굴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는 속에서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변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 제게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사인 경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열매가 있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기에 20명 앉아 있는 것보다 200명 앉아 있는 게 와,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는 뭔지 아니? 너희들이 진짜 좋은 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진짜 좋아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아주셨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즐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뭐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습니까?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쫓겨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행복의 길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좋아서 우리는 좋아지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기쁨이 샘솟는 그 느낌이 뭘까?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기에 기쁘다.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복되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면 기쁘지 않아요. 그럼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어쨌다고? 감각이 없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
둘 다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효자인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부모를 공경하는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영일 형제가 기도해 줬지만 지옥에 갈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영원한 천벌을 면할 수 있게 그 내가 누리는 기쁨을 같이 얻도록 그 첫 번째 효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과 복락을 누리는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귀는 부모가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지는 이 복락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 예수님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자식, 자식과 공유하는 부모, 이보다 놀라운 복이 있을까? 그 복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수가성 야곱의 운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거기에서 이 물은 육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쾌락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이 주신 물은 요한이 말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6장을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526장 죄송합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물질, 마음. 또 사귐이 있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용납.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사귐 속에서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꼭 예수님 영접하셔서 살아가는 기쁨을 톡톡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삶에 재미가 없거나 그날이 그나신 분들, 사귐이 없지 않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일이 없지 않나,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사귐이 생기고 사귐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나게 즐길 줄 아는, 천국을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이 원천은 예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감사하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샘물에서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부모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주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사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번성하며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모습이 육체로도 드러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이 성취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것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사랑하는 산돌 지체들 머리 위에 화면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이 되십시오.